미국에 CIT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골라가지고 표본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대개 실패했다고 하면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또 무능하다든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모두들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결여돼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85%의 사람들은 왜 실패했느냐? 다른 데 실패한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실패했느냐? 그걸 또 연구해 보니까 다른 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매사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가 아주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매사에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데 이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역사를 생각할 때도 매사에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만다고 하는 것. 그게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성숙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하는 그 영적 성숙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회원들이 당회에 모일 때, 혹은 재직회 모일 때, 혹은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혹은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가 너무너무 쉬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당파가 있었고요,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처음 먹이신 자라고, 그래서 젖이나 먹고 밥은 먹일 수가 없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 가운데는 밤낮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젖먹이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니, 교회 안에서 아마 금전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송사를 했는데, 예?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걸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송사를 해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하는 이런 추태를 부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거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거까진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거 해결해 줄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그래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케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누구하고도 그냥 항상 화평함으로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그냥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깨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질이 그렇게 돼 있어.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고약해서 사람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누구에게나 그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함으로 좋은 관계를 항상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언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좋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다가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를 좋게 하지만은 미움은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예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말과 얼굴 그 표정에 내가 널 싫어한다, 나는 널 미워한다, 그게 말은 안 해도 그대로 표정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상대편에게 아예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관계는 저절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마음. 아멘? 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천대하는 마음이 상대편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은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인사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대접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화해도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원수를 만나서 그러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어떤 문제로 관계가 깨어졌으면 우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아주 골마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아예 골마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맞대고 만나다가 보면 정이 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어요. 권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집주인에게 손들어! 그러면서 권총을 탁 그냥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한쪽 손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강도가 두 손 들어! 두 손 다 들라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저는요 오른편 팔에 신경통이 있어서 들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말을 들은 이 강도는 그 집주인이 불쌍하게 보였던지 아주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을 했어요. 신경통이요? 나도 신경통인데? 이러면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언제부터 신경통에 걸렸고, 신경통으로 고생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또 뭐 치료 방법이 뭐 어떻고, 밤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회복과 그들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 돼요. 관계가 나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선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이해한다고 하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 끄면서 잘 들어주는 것이 매우 좋아요. 너무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그 분노를 말이죠. 인내하면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참 희생이에요. 희생. 특히 그 분노가 근거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사람들의 분노와 모욕을 끝까지 참으신 주님의 그 희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참고 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잘 참고
희생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이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나에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어줄 때 그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몰라요.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 들어주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듣는 가운데서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해결되겠구나. 듣는 가운데서 해결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공공 군목으로 있을 때요. 그 부대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방에 그 공군 전자중대의 이대희라고 그 장교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서울의 외국어대 그 영문과를 나온 사람. 나를 만나자마자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 욕을 하고 목사들 욕을 하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지독하게 욕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명찰 보고 이름 알았죠. 그런데 2시간 동안을 그냥 얼마나 하나님 욕을 하고 내 욕을 하는지. 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전무후무해요. 2번도 못 봤어. 이야, 얼마나 악에 받쳐서 욕을 하는지.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줬어요.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냐고. 욕을 하는 걸 내가 들어줬어요. 2시간을 들은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대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녹음기를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2시간 해주세요.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또 듣고 듣겠습니다. 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가지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냥 악에 받쳐 있고 그냥 독이 가득하던 그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 전자정대에 가기만 하면요, 야, 정 목사님 오셨다, 정 목사님. 다 모여라, 이런 거 말이죠.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한 2시간 욕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을만 해요? 주먹이 안 올라가면 그거 이상하지.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만나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이에요. 2시간이나 욕을 해요. 몸집도 작아요. 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얻어 터지기나 할 사람인데 얼마나 독이 차이는지.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얼마나 저하고 좋은 관계로 저를 도와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4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선 내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이렇게 부딪힐 때는요, 두 사람이 모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도 부딪히게 됐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둘 다 있어요. 물론 그 책임의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어있는 흠은 잘 보지만은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흠은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는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제3자에게 찾아가서 혹시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좀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일방적으로 자기는 다 옳고 상대편만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는 분명히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땐 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내 잘못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좀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잘못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는 뭐 결백하다고 깨끗하다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 전가를 하면 더 화나게 만들어요. 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인가를 따지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결단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잘못인가만 따지고 있으면 논쟁은 끝이 없고 이 세상은 시끄러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공격해야 돼요. 특히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면요, 저쪽에서도요 날 공격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작은 싸움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말을 하다가 보면요,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도 않고요. 상대편이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또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요, 사람들이 잘 들어요. 부드러운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말을 할 때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은혜가 되도록, 상대편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라는 것. 여섯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지 누구 하거든지 화평하려고 하라. 화평하려고. 아멘.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크게 생각했던 문제도 그 중요성을 잃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서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서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연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격파도 안 따지고요. 저는 다른 거 일체 안 따져요. 이단만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만 없다고 하면 모든 격파, 모든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